말씀 제목이 뭘까요? 지금 여기서 나부터 소망을 노래합시다 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쁠 때도 노래를 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기쁨과 감사할 때 노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식하고 절망하고 패배하고 인생이 도망을 가는 그때에도 시편을 보니까 노래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땅 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왜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노래하려고 하냐면, 누군가가 노래할 때 그 노랫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세상을 밝게 하고 사람들이 그래도 밝은 그 무엇인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에너지와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다 아니고 다 힘들고 다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할 때에도 용기를 내서 나부터 지금 여기서 우리 하늘땅 교회가 노래를 부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래하는 인생은 늘 성경을 봐도 또 우리 민족을 봐도 망하지 않고 노래하는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을 한층 더 나가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음악이고 노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죽겠다, 다 힘들겠다 할 때도 우리가 누군가는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 있다면,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샘이 나게 하고 무릎까지 차고 넘치는 일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587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자가 대선지자를 비롯하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 그 중에 에레미야가 등장하고요. 에레미야는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유일한 민족이었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그는 그발강가에 수금을 불면서 인생이 이렇게 처참하구나, 하나님이 과연 계신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그의 상황이 어떠냐면 1장 2절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던 친구들이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다 나를 향해서 조롱하면서 다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눈물이 뺨에 흘러 넘친다고 오늘 에레미야 대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남모르게 혼자 몰래 울 때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 그 죄로 말미암아 큰 눈물이 자기에게 뭐가요? 눈물이 양식이 될 정도로 그와 같은 괴로움 속에 살아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예레미야는 애가 3장에 가면 극적으로 그 분노가 치닫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가는 곳마다 길을 다 막아서 나를 막으셨다. 하나님은 심지어 나의 살과 뼈를 다 꺾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관역을 삼아서 나를 향해서 활을 쏘셨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던 대선지자 에레미야도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가서 반전되는가 했더니, 내가 쑥과 쓴 담즙을 내가 먹었다고 고백하면서 그게 자기 인생의 이 괴로움, 이 낭패 속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언제 이스라엘로 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있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의 전환점이 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 내가 씹고 또 씹는 기억을 했다고 하는 단어. 기억은 여러분 리멤버라는 단어죠. 다시 멤버,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 내가 한 주 삶 가운데 감사. 그런데 예배는 또 뭐가 있냐면 기억이라고 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오늘 에레미야는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깨트려 나눠준 같이 나도 이와 같이 세상에 나가서 내 살과 피를 깨트리겠다고 하는 재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한 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노래를 하고 날에도 노래하면 누군가는 함께 합창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재현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기억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는 성령을 체험해서 사도행전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이전에 그의 삶은 뭐였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반드시 부인하리라고 했던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해서 마태복음의 27장 68절인가에 보면 그제서야 그 밤에 닭이 우는 것을 듣고 심히 밖에 나가서 통곡하였다고. 누가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사도가 된 후에 그의 아킬레스건은 뭐냐면 주님을 부인했던 게 자기야.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계속 읽어보면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라, 생각나게 하라고 하는 리멤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유독 많이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승리하죠? 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항상 기억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진 삶을 살 때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안과 밖에 역청을 바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저는 여러분께 언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인생 가운데 안과 밖에 칠해져야만 우리는 세상의 공격,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가 하면 노아의 방주는 방향키나 열쇠가 없다 그랬죠? 오직 인생의 주인은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운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규빗이 얼마고 문을 어디로 내고 하는 자세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설계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설계도를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문을 4대 하나만 내라고 말씀했죠. 노아의 방주. 그 하나는 뭐냐면 유일하신 구원자,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많은 거 자랑하고 우리는 아무리 많은 거 해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기억하고 기억했더니 자기에게 있던 고난이 뭘로 바뀌었다고 에레미야는 고백하냐면 도리어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있어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술 먹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걸 잊어버리고 도망간다 그래서 해결되면 다 도망가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또 발목을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반드시 그 사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도리어 소망으로 바꾸세요. 아멘.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것은 여러분 죽겠다가 아니라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주님이 어느 날 괴로움을 소망으로, 괴로움을 노래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백을 뭐라고 에레미야는 하냐면 주의 인자심과 어떻게 해요? 긍휼하심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진멸되지 않았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이 아침에 주님을 생각하니까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라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 감사 고백 드렸죠? 그날만 감사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는 내가 기도한 것 그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바라는 것 그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성실하시고 그분은 반드시 내 인생을 향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분의 성실함에 대한 신뢰감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 내가 대학 떨어졌어요? 내가 뭘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요? 내가 이번에 진급해야 되는데 안 됐어요? 그래도 주님을 믿고 성실함 앞에 나간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 얘들아, 믿는 자들아, 주님은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왜요? 구원이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신앙은 뭐냐? 믿음 뭐냐? 반드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 목회가 왜 어렵고 우리가 왜 어렵냐면 반드시 코로나도 끝날 때가 있을 텐데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더구나 그 마지막이 언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끝을 모르는 기다림은 우리를 고문시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한 사람을 향한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고 주님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에레미야를 더 읽어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근심과 곤욕을 치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너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니까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노래하는 자가 행복하고 내가 잘 부를 수 있어서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노래를 평생 못해. 누군가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노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작은 축제지만 하늘땅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 정신을 가지고 미랄처럼 살아낸다면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자들, 특별히 여러분 교회로 인해서 아픔 겪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준비된 교회가 정말 소망이 있고 그곳에 사랑이 있다면, 복음이 있다면 저는 지금이야말로 주님 앞에 영혼들이 돌아오고 세워질 기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뭐 3, 40명 이렇게 못 만나고 또 기도하고 오늘 또 더 못 오셔서 이렇게 되지만 괜찮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를 진멸하게 두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실하게 살아내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지. 눈 감고 유명한 사람 무당 쫓아가서 하나님 뜻이 뭐예요? 라고 해서 가르쳐주는 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있고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과정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과정이 그러다 보면 길이 여러 개 있다가 좁혀지고 또 여건이 그렇게 나를 몰아가서 살아보니까 제가 비근한 예로 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고백했어요. 지금 와서 고백이지만 내가 협심증으로 뭐로 유학길 막힌 게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그때 내가 왜 유학을 그렇게 가려고 했나 했더니 이제는 나도 내 가정을 이뤘으니 마음껏 좀 가서 이것저것 보지 않고 마음껏 공부도 하고 돌아와서 신학생들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나 그 기저에는 부모 형제 다 두고 떠나고 싶은 마음도 제 안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20년 30년 지나서 후회나 안타까운 게 아니라 무슨 고백으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내가 갔다 와서 목이 곧아서 막 이랬으면 나도 지금쯤 얼마나 방황하고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루어지지 않고 내일 안 돼도 낙담하지 말고 여러분만이라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